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검령과 사자 구를 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고레스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됐고요. 고레스는 계속해서 점령전쟁을 하러 다녔고, 남아서 각 지역마다 메데 지역, 이제 바벨론 지역, 이런 지역에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의 왕을 고레스의 외삼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총리가 따로 있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고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는 마음을 왕이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총리와 그 무리들이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총리를 없애고 그 전에 정권의 사람들을 할 수 없이 정적이라 생각하고 없애지 않으면은요, 계속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중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털고 난 뒤에 가야지 가볍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좀 두렵기는 하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자기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심판대에 올려보는 겁니다. 올려보면은 그 잘못된 정치를 했으면은 당연히 벌받을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불안이 뜰 거 없습니다.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권하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재임 시절 짧은 기간이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덮어주고 가겠지만, 덮어두고 가면은요, 자기의 정적이 돼버려요. 힘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완전히 와해시켜놔야지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하고 굵은 삶을 살았든지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허물도 못 찾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조건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벌을 줄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니까 다시 머리를 써서 종교 문제를 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검령을 내려갖고 모든 백성들이 왕이 만들었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갖고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인데, 그래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절하면, 섬기면, 이런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준엄한 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의 손에 손가락에 껴있던 인장반지를 찍어서 검령을 내린 겁니다. 내리면은 다니엘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면은 알죠. 아는데도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다시, 옛날 같으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번제죠. 6월절 드리는 번제를 지나면 1년 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덮고 다시 하늘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게 연장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대신하여 드려갖고. 구약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단번에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덮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 죄를 자꾸 지잖아요. 지으면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 약화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준다 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게 답습된단 말입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겠죠. 구약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그렇게 지었던 죄를 징집행하는 죄, 계속 거듭거듭 지으면서 양만 때려잡아갖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갖고 자기 죄를 유예시켜 나가는 거나, 우리 신약시에 사는 사람이 오늘 짓고 내일 회개하고 모레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겠나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안 된다 이야기하면은 또 이걸 잘못 알았다 바로 알았다 자꾸 따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이제 흘려 넘어가는 겁니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에 봤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 하는 기도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 응답해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도 그 성전 틀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생각하기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거기 믿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그들 무리가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이제 봤겠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거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같은 죄로 현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는 게 배가 아파서 그를 없애려는 겁니다. 그죠? 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2절 중간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거 그거 시행하십시오 하니까 다리오 왕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꼈거든요. 아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13절 중간에도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종일 동안 고민했는데, 이게 또 왕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이런 계획을 짜갖고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지지 세력이 무너진다고. 이러니까 불안하죠.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왕이 자기 가락지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반지 도장이 있어요. 인장 반지라는 그 반지 도장으로 어떤 걸리에다가 쿵 찍으면은요, 그 권위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음에 무슨 검령을 내릴 때 그걸 누가 안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행하게 되는데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다니엘을 좋게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할 뿐이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네. 이런 것들은 마음에 근심이 크니까 그 벗이 한 사람 어려워지니까 그에 위해서 마음을 쓴다 그런 말이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설빛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사자굴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말이 나오면 살았느냐.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해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다니엘이 시험적으로 가면 나를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사자의 입을 봉한 거죠.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럼 참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총리, 고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24절 중간에 사자굴에 역으로 던져야 했더니 순식간에 사자가 와서 뼈까지 지긋지긋 다 씹어 먹었습니다. 25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에 지금 현재가 120도입니다. 120도에 언어가 다르면 어느 다른 방언으로 다 글을 써서 방을 붙인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메데페르시아가 무전기가 있고 뭐 전화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타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0 지금 현재 여기는 120도라는 이야기하는데 120도 안에 중앙정부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은요 거의 며칠 안에 다 도착한대요. 그렇게 통신망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에스더 보면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섞여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안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나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죽게 되었다가 그를 배에서 바다에 던지니까 배는 잠잠해졌고 살았고 요나 혼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억지로 회개한 거죠. 그래도 회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나는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무조건 잘못돼야 되지 나는 그런데 나는 이런데 하면서 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옳게 여기시고 다시 해변에 고기가 토해내도록 만들고 다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제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회개가 되었으면은요, 니누에에 가서 이게 3일 길을 걸어야 될 그 넓은 도시를 반나절만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회개가 똑바로 했으면 해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줘서 일을 시키긴 하지만 그 일을 잘 못해도 그 일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보가 좀 고약하죠. 적당히 전하고 난 뒤에 언덕에 엎드려 앉아갖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내가 살펴보리라고 지켜보겠다고 지켜보고 있다가 햇볕은 쨍쨍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까리 나무를 보내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헤헤하고 기뻐하니까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거야. 그래도 다시 벌레를 보내서 아주까리 나무를 죽였습니다. 죽였으니까 화를 내는 거야. 또 아주까리 나무 죽었다고.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니는 아주까리 나무 부러진 거 썩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데 나는
니누의 아내 내 백성이 세상에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수도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 내 백성이 얼마나 들어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그걸 바르게 읽기만 읽으면은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고 맨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6장 앞에다가 요거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 이야기 맞죠? 금방 읽어봤던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벨론 시대의 역사 이야기라고 앞에 써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4줄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첫째 1번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자 앞에 우리 이미 두라평에 세웠던 우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우상을 이미 봤잖아요. 그래도 그림으로 그려서 봤으니까 그거하고 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특별한 한 시대의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면 좋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뭐 미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비춰보니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책이.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하는데 이건 사자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 군기에 보면은 전쟁할 때 삼각형 군기를 갖고 말에다 꽂고 기수가 달려가잖아요. 국기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군기.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국세가 뭡니까?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바벨론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16, 17, 18이네. 멸망하는 나라가 누구냐 할 때 바벨론 나라, 음녀의 나라 하는 거. 음녀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종교하고 힘을 합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대접장 때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무너진다는 그 나라가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그 유수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그걸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이 결국 지금은 마지막 바벨론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도 이제 왜 하필 그 독수리하고 또 그하고 일치하노. 5절에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곰 같은데 하는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형상으로 본다면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죠. 그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 새 갈빗대를 메데 페르시아가 한 나라가 되는데 서용된 나라가 메데, 바벨론, 사르디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금이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이 새 갈빗대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뭉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됐구나. 됐죠. 해석입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을 봤는데 표범은 헬라 나라, 그리스 헬라. 우리 이미 앞에 모형으로 봐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해석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범 같은 나라의 군주가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써놓고 그리고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터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조금 다르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 이거 강하고 오랫동안 지배를 하게 되는데 로마가 오래 가죠. 이게 네 번째 7절에 있는 짐승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 끝에 또 10뿔이 있더라 했는데 그 10뿔은 우상으로 봤을 때는 발가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는 흑이고 일부는 쇠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이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는 큰 말이 뭐가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뭔가 이게 그 끝에다가 11절로 간다 하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빼앗겼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죠. 정한 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 죽는다.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는데 인자를 본 거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그 인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족장시대에서부터 그죠? 지금까지 나라들이 만들어지죠. 그 족장시대는 자기 족속들이 여호수아에는 족장시대잖아요. 그 안에 자기 부족들이 왕이 되잖아. 그 왕을 세워서 그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가 되고 왕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계 오늘날까지 200개국 이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자꾸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바뀌는 거죠. 한국도 조선나라가 남쪽 한국이 되고 북쪽은 북한이 되고 이렇게 다 갈라지죠. 자꾸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묘사하죠. 그러나 떠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 다리 발가락 위에다가 떠인 돌이 떨어질 때 그 떠인 돌이 예수의 돌이고 예수의 돌이 예수를 만난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로. 그리고 15절 앞에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의 이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제일 바른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8절 끝에다가 11절로 간다 써놓고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는 여기 삽입구입니다. 이것도 캬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로 끝내면 하나님 보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본 것을 이야기 도중에 이야기가 급한 이야기는 줄거리는 뭡니까? 8절에서 눈같이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이 있더라 하는데 이게 이제 주어잖아요. 이거에 넘어와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슥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인 걸 말로 하고 글로 쓰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 내가 뭐 누가 짐승이 말하는 데 아니냐. 말하기 전에 잠시 보이는데, 이야, 대단하던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총칭해서 캬정 구조로 하는 겁니다. 요게 중간에 삽입구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있으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내가 보니 9절입니다.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적부터 계셨기도 하지만 영원히 계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눈이 아니죠. 이것도 언유법을 쓴 겁니다. 눈 같고 희고 흰데 흰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뭐가 흰데 눈으로 언유한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더라, 맑더라, 눈부시게 밝더라.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 선 자는 만만히요 하는데 성경의 기록할 방법을 이런 게 있습니다. 흘려 대충 적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더라라고 탁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흘려서 적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만수를 적는 만수. 억수로 많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이 소리를 살려보니까 1000명이고 10,000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무수한 사람들이 따르더라 그런 말이죠. 이거 계시록에도 이런 걸 좀 써요. 지금 그러면은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을 본 것이 봐요. 계시록을 봐야 이게 보이거든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1장 13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아까 앞에 비유하고 똑같죠. 은유법을 똑같이 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쇳덩이를 녹여서 도수가 올라가면은요 그 속에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희같고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면 눈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하는 것. 뒤에 있는 이야기는 7교회에게 주시려는 어떤 의미로 하시는 이야기고요. 앞에 그가 그 영원히 계실 그분이 희귀가 이렇다.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있다 이렇게 하죠. 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장에 보세요. 그 앞에다 계시록 20장 써놓고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흰 보좌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다 서는 겁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니 피하여 간 데가 없더니 심판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한데 책들 하면 복수죠. 그래서 책이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복수인데 여러 책인가요 했더니 근데 알고 봤더니 생명록과 구원록 두 가지 책이에요. 그것도 이제 복수죠. 한 개 이상 넘어서니까. 또 다른 책을 펴었으니 또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게 이게 옆에다가 부활 때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영은 구원받을 사람은 낙원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부활 때에 다시 자기 육신과 합체가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인간처럼 이렇게 합체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변화선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일단은 바뀌어졌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13절 부음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법률, 도, 규례 하는 이 십계명을 준한 시행체칙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 땅에 복되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이게 이제 옆에다가 또 부활의 끝 장면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시록 속에는 잘 안 나와요. 여기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활할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돌리는 방법으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 모세같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내 이름 못 지우는 거 내가 알고 틀림없이 못 지울 게야 내가 알고 못 지우는 걸 반드시 알면서 내 이름 지울지라도 하면서 테스트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지워질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생명록에 한번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의 공과 의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완전 진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온갖 수식을 다 붙여도 그분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을 보면 완전히 우리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성경을 털털 털어가고 사랑하라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경외를 직역하면은요 두려워하다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사랑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가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성경에도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래저래 확인해 봤죠. 그리고 난 뒤에 14절 끝에서 다시 15절로 넘어오면 그 앞에다가 이 네 가지 이상의 해석이 끝까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그림 준 거 그 해석은 여기서 설명하면 쉬워요. 이 해석이 이제 정확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끝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절대 우리를 버려놓는 성도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도들과 목회자들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자기가 먼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먼저 권사가 되었으니까 집사를 하대한다든가 우습게 본다든가,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목사가 장로를 우습게 본다든가 권사를 우습게 본다든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신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